그렇다고 한다면은 깨달은 조사 스님들이 그 집대성한 목조선이라든가 혹은 간화선이라든가 초기 불교에 국집되어 있는 분들의 주장처럼 정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선언에서 지금까지 어떤 그 맥으로 전성되어져 온 선은 분명하게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화선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또 간화선에 대한 뭐랄까요 대중화라든가 뭐 또 심지어는 뭐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 뚜렷한 어떤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화두 참고를 통해서 생각 이전 자리로 무심해 무념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죠.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 한 생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우리가 몇 생각을 일으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기를 천념 만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생각 만생각이라는 뜻이죠. 천생각 만생각을 하면서 생각 따라 우리는 돌아다니는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참선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체로서, 생각의 주인공으로서 생각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마 스님의 말로 옮기면 반조라 그럽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회광반조란 말을 쓰죠. 혹은 일념반조란 말을 씁니다. 한 생각을 돌이켜 비춘다는 이 말입니다. 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 생각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그 자리로 돌이켜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조란 말을 씁니다. 돌이킬 반자에다가 빛을 조자를 씁니다. 그래서 회광이라는 것은 이제 뭐 빛을 돌이킨다는 그런 뜻인데, 빛은 여기서 빛은 어떤 생각이 어떤 빛 광명에서 나온 것이니까 생각을 빛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을 늘 이제 중생들은 밖으로 향해서 생각 따라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데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 자리를 비춘단 말이지. 이걸 우리는 달마선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 반조입니다. 그래서 달마선을 혹자는 반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조, 모든 수행은 사실 반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 따라가 버리면 이건 천년만년 천생각 만생각으로 그냥 육도윤회로서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중생이니까 이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이전자로 들어가서 무념무심을 깨달아 가지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돌이켜야 되겠죠. 반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수행자는 생각을 반조한다. 그럼 반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생각 만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겠죠. 하나로 모아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일념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이란 한 생각 개별적인 의미로서 일념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생각은 뭐예요? 여러 생각 갈래로 갈라진 이 생각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의미로서 일념입니다. 이 일념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화두삼매라고 보통 그럴까요? 연불삼매, 화두삼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을 해가지고 일념으로 쭉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을 굴리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굴리겠어요. 그러나 한 시간 동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로서 쭉 그냥 일념으로 쭉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아니면 화두 일념으로서 이 먹고라는 화두로, 무자 화두로, 혹은 만법기일이라는 화두로 화두 일념으로 쭉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두 삼매, 화두 일념이 되겠죠. 거기에서 일념마저 끊어져 가지고 무념 혹은 무심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화두를 처음 참고할 때 우리는 조작하죠. 주작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주작이란 말은 결국 조작이란 뜻인데, 내가 억지로 화두 의심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두 참고를 해본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화두를 참고하는 그 의심이 순일하게 일념으로 참고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화두 참고란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이란 연불을 남아미타불을 한다면은 남아미타불 혹은 아미타불이란 연불이 내가 의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저절로 될 때가, 거기가 제1경절입니다. 경절이란 말로 갖다가 이제 뭐 쉬운 말로 하면 제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던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화두가 승승하고 남아미타불이란 연불이 저절로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1경절이라는 것이죠. 1단계라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그걸 갖다가 덕력했다. 힘을, 혹은 성력이란 말을 씁니다. 악기를 성자를 써가지고 성력, 그러니까 힘을 들었다 이런 뜻이죠. 혹은 덕력, 힘을 얻었다. 얻을 덕자를 써서 힘을 얻었다, 힘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달마 스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외식재현하고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모든 인연을 쉬고 외식재현하고 내심무천, 안으로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아서 심여 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이, 장벽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나 됐다 그 말이에요. 일념이 됐다 그 말이죠. 장벽이 되면은 가히 입도라 그랬단 말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화두를 참고해 가지고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화두 의심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이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저절로 내가 화두를 들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화두가 들리고, 내가 아미타불 연불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저절로 연불이 될 때가 되면은 가이입도, 그리고 성력, 덕력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공부가 저절로 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뭐 공부하라 마라, 수행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절로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념이 지속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방울의 물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떨어지는 자리에 한 자리에 떨어져야 됩니다. 한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 집중이죠. 몰입이라고도 하고 집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졌다가 말았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과 지속이 계속된다면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이란 것도 결국은 뭐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하나에 몰입하고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화두에 집중한단 말이죠. 연불에 집중하는, 주력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화두 수행하는 사람은 화두 수행이 최상승이라 그러지만 뭐 연불을 하는 분들도 연불이 또 최상승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이 최상승. 저는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참고해서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디 가가지고 뭐 화두가 최상승이라는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기 경기에 맞는 것이 최상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준한 수행법이라도 자기인데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최상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저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연불로서,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으로서, 절수행하는 사람은 절수행하는 것으로서, 경전을 독경하는 사람은 독경하는 것으로서, 심지어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그 자체로서 수행을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최상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수천만 년 되풀이되어 온 이 업식을 갖다가 바꾸려면은 반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초기 수행은 반복입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수행하는 사람, 선생님 화두가 잘 안 됩니다, 뭐 연불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안 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벌써 잘 되면 그건 공부라 할 것이 없습니다. 힘을 얻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공부가 안 된다 그때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속 노력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이 떨어져줘야 바위가 뚫리는 것처럼 놓지 않고. 그래서 고봉원묘 스님께서는 선요란 책을 통해서 화두를 수행하는 납자들에게 어떤 수행의 어떤 방법과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0 먹은 노인이 폭류처럼 흐르는 개울에, 그것도 물살을 거슬러 가지고, 물살의 방향이 아니고 물살을 거슬러 가지고 위로 구멍난 쇠로 된 배, 쇠로 된 배는 좀 무겁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도 구멍이 났다면 구멍이 나가 물이 샌다는 뜻이죠. 그 나이가 80이에요. 80 먹은 노인이 쇠로 된 구멍난 배를 물살이 거센 개울을 거슬러서 노를 저 가는 거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즘 뭐 80연세 드신 분들도 힘이 정정하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고봉원묘 스님 당시에 80이면은 뭐 그냥 80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송장이라고 봐야 될 정도지. 그냥 그런 분이 구멍난 쇠로 된 배,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운 배를 구멍이 나가 물이 새는데 그걸 물살이 센 데다가 노를 저으면, 한 번 저으면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뒤로 밀려나겠습니까? 말 좀 해보소. 당연히 뒤로 밀려나겠죠. 한 번 저으면 저만큼 뒤로 밀려나고, 두 번 저으면 두 번 저은 만큼 뒤로 밀려나고,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손이 부르트고 손이 피가 나고 손이 뼈가 앙상이 드러나더라도 이 노 젓는 것을 놓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물살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진보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공부한 무슨 결과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많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이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일반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나 했는데 스님 이게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온묘 스님이 가르친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를 저어간다면 그 뒤로 설사 뒤로 물러나는 것은 공부가 진보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공부란 것은 이 폭류는 뭐겠어요? 우리 번뇌망념입니다. 번뇌망념이 폭포처럼 그냥 솟아나는 그런 가운데 화두라는 그 노를 가지고 혼연불이란 그 노를 끊임없이 저어나가는데 한 번 저으면 뒤로 미끄러지고 두 번 저으면 두 번 저은 만큼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계속 밀려나더라도 손발이 터가지고 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노를 놓지 않고 간다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살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노를 안 저어도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덕력이라는 말, 성력이라는 말과 같이 연동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물살이 방향이 바뀔 때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내가 승부를 하겠다, 도를 깨우치겠다, 생사해탈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둑놈 심보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대단히 국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차원은 그냥 일직선상에서 평행상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 진보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그래서 선문에서 말하는 향상일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뭐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중생의 차원에서 뭐요? 성인의 차원, 부처의 차원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국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천년만년의 번뇌 속에 있다가 뭐요? 일념이란 삼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모기가 쇠로 된 소가죽에 피를 빨라고 이렇게 주둥이를 꽂으면 그 소가죽에, 쇠로 된 소가죽에, 일반 소가 아니고 그 소를 쇠로 만든 동상의 소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모기가 계속 주둥아리를 피를 빨라고 꽂으면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하면 주둥아리가 어떻게 돼서 다 따라 없을 정도가 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모기가 쇠로 된 소가죽에 주둥이를 받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쇠로 된 소가죽에 모기 주둥아리가 쑥 들어가는 날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쯤 되면은 이제는 힘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화 수행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조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랑 간화선에서 본다면은 사실 좀 간화선 수행에 대한 부분은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동중일려, 몽중일려, 오묘일려란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그 성철 스님께서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성철 스님께서 이걸 이제 방편으로 사실 제시한 것인데, 이 방편이 실제 실법이 돼 가지고 방편이 방편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천착할 수는 없고, 잠깐 이야기한다면은 이러한 방편을 잘 활용해서 화두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생사해탈의 길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그 간화선에 대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처음 우리가 간화선 수행을 하려면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현대인들은 너무 영악해졌다라고 할까요? 영악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 서양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합리적이면서 분석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젖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화두수행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그런 의미란 말이죠. 수행 방법이, 화두 수행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배워서 생각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화두 수행에 그 전념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나.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어떤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살았죠. 단순 명쾌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화두 수행에게 과연 이것이 가장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는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옛날 어떤 동양적인 사유 체계로의 어떤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화두 수행이 용이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친절한 간화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화두 수행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화두 창고의 전제는 발심과 정견입니다.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죠. 내가 도를 이루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원력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발심이, 다시 말하면 중생을 수억 천급을 윤회하오던 이 중생을 떨쳐버리고 중생의 삶을 살림살이를 떨쳐버리고 나는 생사를 해탈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그리고 만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런 발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두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스님이나 간화선의 종장이신 대스님이나 고봉 스님이나 박산 무의 스님이나 그 외에 많은 우리나라의 태고 스님이나 나홍 스님이나 혹은 뭐예요 이 서산 스님이나 요 근래 와가지고 경어 만공 용성 뭐 이런 뭐 성철 스님까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간화의 대종장들이 화두 수행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따지지 말고 발심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점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발심이 안 된 사람이 화두를 창고하려고 한 것은 풀이 많이 우거진 산에다가 씨앗을 뿌리내서 곡식을 거두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스팔트 위에 씨 뿌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화 수행의 핵심은, 화두 수행의 핵심은 그 전제가 되는 것이, 핵심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발심입니다. 발심이 되어야만이 이 공부가 순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되고 안 되는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발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발심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안 되면 발심은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 대신 발심삼일이라도 3일만이라도 계속
발심을 해야 되죠.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기 수행 방향 문사수라 그러잖아요. 문 많이 들어라, 사 깊이 사유하라, 그리고 실참 수행을 해라, 이런 문사수의 가르침이 있듯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요즘 또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듣는 것만이,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듣는 겁니다. 책으로 보는 것도 이것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그리고 법문을 많이 듣고, 도반들끼리 도담을 많이 나누고, 선문답을 많이 하고. 간화선의 사실 전제는 선문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선문에 선문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인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도인, 숨은 도인이 뭐 많이 계시겠지만은, 드러난 도인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문답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간화선 자체가 공안이란 것이 선문답에서 유출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이나 제가 수행자들도 선문답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활발한 어떤 선문답이 다시 복원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선문답을 주고받으면 발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심이 됐다고 한다면 참고하기 전에, 화두를 참고하기 전에 먼저 정견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재 스님도 불자들이여 진정견해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견해가 결국 정견입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팔정도의 가장 앞이 정견이란 말이죠. 이 정견이 없이 화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행의 장애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지고 외도의 수행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심과 정견이, 발심이 되고 정견이 확립되면 수행에는 사실 굉장히 용이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심도 안 된 상태에서, 정견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두 하나만 들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화두를 결택할 때 우리는 선지식에게 화두를 결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선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식에는 두 가지 선지식이 있다. 친절에 두 가지가 있듯이 선지식은 두 가지 선지식이 있다. 안에 선지식이 있고 밖에 선지식이 있다. 우리가 선지식에게서 화두를 받아라 그러니까 좀 선문에 좀 이름 있는 큰 스님 찾아가가지고 스님 화두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충 보고 뭐 이먹고 화두 해봐라, 뭐 무자 해봐라, 만법기일 해봐라, 간식을 해봐라, 뭐 판치생모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화두 받았다고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종이에서 받아오든 문자로 받아오든 말로 받아오든 그걸 가지고 화두를 참고하는데 화두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깥의 선지식에게 화두를 결택할 때 하기는 했지만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먼저 안의 선지식에게 화두가 결택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생사에 대한 간절한 사무침에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서 화두가 스스로 결택이 돼야 된다. 안의 선지식이. 안의 선지식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안의 선지식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발심도 안 됐는데, 정견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냥 공부하면 해보는 식으로 내 인생의 이벤트를 한번 꾸며보겠다고, 내 인생에 이제 뭐 한번 뭘 특이한 걸 이제 한번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 내 참선 한번 해보겠다고 선지식을 찾아간 걸, 큰 스님을 찾아간 건 좋았는데, 큰 스님도 옛날에
선지식은 화두를 줄 때는 그 사람의 수행을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맞춤식 교육, 눈높이 교육으로서 그분을 화두를 준 사람은 화두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수행적으로 의지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의지사가 다 있었거든요. 요즘 뭐 은사, 계사, 법사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수행을 의지해서 해나가는 의지사가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의지사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지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침으로 인도하는 그런 끊임없는 방편을 구사해 줬는데, 요즘 그냥 뭐 유목하면 해봐라, 그걸 끝이라. 그냥 화두 하나 던져주는 걸로 끝이고, 받는 사람도 그냥 뭐 마음에 어떤 그 뭐랄까요, 깊은 어떤 아래아식에 그냥 깊이 심어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뭐 유목하면 해보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화두가 과연 간절한 의심으로서 생사의 관문을 투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 조사의 관문을 투과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겠는가?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화두를 결택할 때 사실 발심을 하고 정견을 가진 뒤에 이제 화두를 결택하게 되면은 안에서 자기가 문제의식이 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화두 결택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밖에 선지식에 가가지고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선지식이 올바로 일러주면은 하나의 공안, 하나의 화두가 결택되게 되면 간절한 참고가 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사무치게 다가오지 않는데 번뇌 망령이 폭포수처럼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 화두의 배를 띄울 수 있겠어요? 띄워지겠습니까? 이건 뭐 화두뿐만 아니라 연불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번뇌가 줄것 듯이 하는데 무슨 알아차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사실 화두 수행의 어떤 뭐랄까요, 전제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발심과 정견이 세워지고 화두 결택을 안의 선지식과 밖의 선지식에 철두철미하게 화두 결택이 되어야만이 참고가 순일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친절한 가나선을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책을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굉장히 그 초심자들에게 가나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뭐랄까요, 제 나름대로 간절한 사무침으로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혹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안의 내용을 다 언급할 수 없고 뭐 중요한 부분이랄까요, 화두창고의 어떤 요긴한 부분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